지휘자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죠? 성격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순종도 잘하시고 우리 지방에서 지난번 성가제 했잖아요, 성가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잘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진짜 최고로 멋진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과장했어요. 조금. 근데 그래도 진짜입니다. 헛소리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한 거예요. 정신없죠? 일본 갔다 와서 막 부랴부랴 또 금요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하필이면 토요일 날 또 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소카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원장님 부부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듣는데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동이 되냐면 평신도 부부신데 이 장로교회 섬기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목회자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참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우리 남한보다도 거의 배 이상 큽니다. 남한보다도. 그러니까 한반도를 다 합친 것 정도 되는데 그 나라의 지금 그 남부 쪽에서 지금 병원,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 동북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강원도, 뭐 철원 아니면 저쪽 고성 그쪽이 될 텐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근데 그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좀 하고 싶은데 거리가 워낙 머니까 차를 계속 달려가도 7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손길 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디컬 트럭을 하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탑차 같은 거, 그 안에다 여러 가지 의료 시설 구비해서 거기를 이제 가서 의료 서비스를 해 주려고. 근데 그것만 가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기사도 동원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의료 기구 이런 것도 실어야 되죠. 또 그걸 인솔해 가려면 앰뷸런스 한 대가 또 추가로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비 뭐 이런 많은 물도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인데 참.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을 했는데 두 병원, 양쪽 다른 병원 두 병원을 했는데 다 여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가면은 한 10번째, 15번째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손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환자가 그렇게 많이 북적대는 병원이었는데, 자기가 처녀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제는 이만했으면 됐다.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해외 나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는 뭐 두 부부가 그렇게 뭐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원도 그냥 윗돈 안 받고 그냥 다 넘겨주고 거기 가서 그 센터만 그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은 다 자부담으로 자기 돈으로 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의료 선교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알렌 의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런 서양의 그런 치료술에 우리가 정말 놀랬잖아요. 처음에는 맨날 아프면은 뭐 체하면 쑥 먹고 뭐 그런 민간요법으로만 치료를 하다가 기껏 해야 뭐 한약 정도.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한약 먹지 돈 없는 사람 한약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앓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막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4가지 뭐 그런 거 따질 때
뭐 호환 마마가 들어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선교 이런 쪽으로 처음에 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복음 순수한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뭐 여기서 살기 힘들어 거기 간 것도 아니고 뭐 거기를 도피처로 생각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해서 자기 그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 가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일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을 들으셨겠지만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아쉽게도 그 교회를 가지는 못했어요. 시츠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엔도 슈샤쿠 문학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누구죠? 그 드로 신부, 마리 드로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가 이 일본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일본 땅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보석도 뭐 30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팔면서 먹을 걸 건네주고 치료해주고 등등 이런 일을 하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설명 들으셨죠? 네. 얼마나 멋진 삶을 산 분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우리 양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선생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몇몇 그 교회학교 중진들 함께 양화진 이번에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날 또 일이 있어서 기도는 우리 원대주 장로님 시키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 가보면 거기에 오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년, 10년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은 평생 그냥 이곳에 살다가 뼈를 묻으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유심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부호의 아들, 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한국 땅, 그때는 한국이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아주 미개한 그리고 문맹률이 90%가 될 정도로 양반 아니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배워서 이 글자 쓰는 법을 가르치고 또 의료 선교를 하고 가진 재산 다 가져와 그러다가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으신 분도 있고 그런 비석들이 거기 수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인가 간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좀 그냥 가서 여기 이 잔디가 이쁘네 하고 사진만 찍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요 진짜 기가 막힌 사연들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감리교를 전했던 아펜젤러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교회 또 효시라 할 수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도 또 스크랜턴 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보면 대단한 실력자들이었어요. 다 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요. 출세 가도를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거기서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교회를 진 적이 있습니다만 참 아쉽죠. 지금 좀 가보지 못한다는 점에 좀 아쉬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자, 세계 선교를 하자 그러면 또 땅끝 선교를 하자 그러면 지금 한국에도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꼭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게 있죠. 정말 그것을 갚는 거에는
뭐가 마련되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돈 벌면 잘할게요. 내가 합격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그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때 가면 그런 마음 없어요. 생기질 않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개혁은 언제부터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내가 새벽 기도를요. 다음 내년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아니. 지금 하면서 내년부터 작정해요. 그래야지.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해야 돼요. 누가 내년까지 살게 해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데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요. 나는 건강진단 받아보니까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대로 사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호흡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콩 한 쪽이라도 쪼개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산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요 진짜 탑 수준이에요. 잘 사는 거. 이번에 들으셨죠? 일본은 집을 줘도 다 고만고만하게 진대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리어르게 짓질 않는 데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까 봐서.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그냥 소소하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부 거의 소형차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만 돈 있으면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야, 이런 차를 몰고 다니고 말이야. 내 이런 집에서 살고 말이야. 내 평수가 몇 평이고,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몇 평 사냐고 원래 내 150평 산다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150평이잖아요. 그때 금방 눈치채고 교회 평수 아니에요? 또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게 내 집 아니고 새 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거지. 아무리 의리의리한 100평, 150평 집에 살아도요, 맨날 잠이 안 와가지고요, 불안하고 막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지키려고 그냥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면 그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 거냐고요.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나 뭐 나폴레옹 별짓 다 해봤지만 진시황은 그 그냥 늙어서 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막 세계 곳곳을 가서 뭐 늙지 않는 약 먹으려고 했는데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거 기다리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왜 건강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한 걸음 떼질 못해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한 걸음을 못 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두 다리 걷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유회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에서 내려올 때 부들부들 떠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숨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모셔가지고 여기다 뭐 끼워가지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환자, 저기 중환자실 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맑은 태양, 아침에 그 밝은 태양을 주시고 내 자유로 숨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비록 가진 거 적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원장님 부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지 않고 그 잘되는 병원을 접어버리고 그 오지의 땅 가보면 거기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가면은 고생은 진짜 엄청 해요. 그런데도 물어봤더니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온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이 필리핀 가셨을 때 그 마지막 날인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공항 선교사님이 데려다 줄 때 올 때 전화를 막 통화를 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애 하나가 그 센터에 있는 애 하나가 팔이 부러졌다는 거야. 팔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3일 후에 오라고 그러는데 3일 후에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엑스레이를 그때 찍겠다는 거예요.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그때 오라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졌는지 어쩐지를 확인을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그 엑스레이를 지금 못 찍으니까 3일 후에 와서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막 즉각 찍어주잖아요. 우리가 검사하기 않겠다고 해도 검사 받으세요. 의료 혜택, 실손 막 해가면서 부담 줄여가면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할 필요도 없는 검사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이 감염된 분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 X선이라고 하거든요. X선. 엑스레이라고 하잖아요. 레이란 말이 빛이란 뜻이에요. 그 빛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CT 그 다 빛이에요. 방사선입니다. 그게. Y선, 감마선, Z선 막 그래요. 그리고 MRI 다 그거 이 방사선으로 이게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 너무 많이 찍으면 오염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찍는 거. 사진 찍는 것도 너무 많이 찍으면 그만합시다. 사진. 네 이번에 진짜 사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이 아닙니까? 갈 인생인데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았을 때 그 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포도원 농부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비유들이 보면 구원받은 것 자체보다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 최고다,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요, 연세가 많아도 이제 나이가 80, 90 되어 가면요, 여러분들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요. 아무리 이 군침이 도는 음식에도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에 부담이 돼가지고 탈이 나요. 탈이 나.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들면 몇 가지만 골라서 잡숴야 돼. 내 몸에 편한 것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만 다이어트 할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몸만 다이어트 할 일이 아니라 생활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생활. 여러분들의 생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바쁘고 이 시간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을 뵐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뵐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내 영성, 내 신앙이 점점 쇠퇴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여러 가지 좀 내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중요한 일일까?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는 제거하시고 조금씩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아멘 한 분도 안 하실 줄 알았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 있죠. 힘든 분 있죠. 육신이 약한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편안할 때보다 힘드니까 바쁘니까 하시라고. 아이고 이제는 뭐 늙어서 천만에 늙으니까 더 해야죠. 가까우니까.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해야죠.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하십니까?
젊었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별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 허리에 띠를 띠리니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라.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 친척 고향 아버지까지 다 등진 채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천에 있는 거지 아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지 일치하지 않으면 영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육체에도 이 분열증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말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올 때는 헛소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딴소리가 나올 때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행동은 안 나오는 거야.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별별 잔꾀를 씁니다. 별별 어떻게 하면 이 형을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자기가 떼를 막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또 자식들을 막 네 등분으로 나누고 막 그것도 레아의 자식, 라헬의 자식,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자식들 다 나누고 말이야. 여기를 치면 내가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을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별별 방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책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감만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복나루에 와서 그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시내가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에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복강은 보질 않아서 모르실 수 있지만 불과 이 강폭이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분보다 더 가까워 거리가. 그러니 뭐 별것도 아닌 나루터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영락없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건네보내요. 다 건네보내고 혼자 거기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잡을 끈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있을 때는 막 재물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아는 사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든든해 뭐 해가면서 같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해놔요.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막 자기가 안전한 곳에 막 돈도 투자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우리 생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대꾸도 않고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이 막 붙잡거든요. 내가 이거 놔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내가 위기에 내한테 엄청난 위기가 확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하던 분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딱 부딪히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오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딱 보면 알아 벌써. 뭔가 터졌구나. 응?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에이구 평상시에 그러니까 좀 잘 좀 하지. 예배도 좀 열심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좀 빠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좀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조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알았어 와라.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번에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한 권사님 좀 안 좋으시다 해서 아마 급히 가신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해요. 목사님, 작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정이 매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작정 헌금은 연달아서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해왔잖아요. 또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자기 사정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올 수가 없고 나오는 날 있고 못 나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정을 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러면 연달아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날짜로 하십시오. 그냥 내가 나올 수 있는 날을 며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약속대로 실천을 내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안 나오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나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날짜를 그러면 며칠 정도 정하시렵니까? 했더니 15일 동안 정하겠다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한 40일 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대로 하십시오. 매일 못 하시더라도 나오실 수 있는 날로 해서 15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15일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하루 연장해서 내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날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런 날만을 빼고 15일을 그럼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야곱이 지금 위험한 지금 처지에 놓인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곱에게 놔라. 나 가겠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 놓지 않겠습니다. 보통 놔라 하면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놔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놔요? 네, 나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이름도 모르고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영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 막 잘 알고 유식하고 막 보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막 아브라함부터 막 사도 요한까지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기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위기 순간이 딱 오게 되면 이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야곱이 붙잡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선사한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 다음에 야곱의 환두뼈라는 게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러분들 고관절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겠어요? 일어설 수가 없죠. 고관절 부러지면. 그죠? 이걸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야곱이. 거기가 부러진 거라고요. 그게 절뚝거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절뚝거렸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절뚝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했는데 왜 뼈가 부러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고사하고 둔부에 힘줄을 쳐버리네?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들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관절을 부러뜨린 이유가 이것이구나. 옛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서원했던 거, 나로 하여금 잘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먹을 양식과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기에 집을 짓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서원, 그걸 순간 떠올렸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 놓고 가서는 처음에는 막 열심히 살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내가 생기고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네요. 사람이요 평안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축복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돈 버는 걸로만 끝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걸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령을 하잖아요. 나중에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과의 사이에 굉장히 이런 이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고 재산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한 푼도 없다고 쳐봐요. 1원 한 장도 없어 지금. 여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교회 돈 얻으러 오시는 분이 있죠. 요즘은 정장 입고 오시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막 꾀지재한 옷 입고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 강도가 보면 건질 게 있어야 뭐 털지. 여러분들 왜 털리냐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지갑에 돈이 막 크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에 막 칼 갖다 대고 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은 막 골목에서 왜 같은 학생들 선배들이 막 너 이리 불러다가 놓고 야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놔. 안 내놔? 너 동전 하나에 한 대다? 막 해가면서 막 겁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막 내놓고 그런 애들. 저는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거 빼앗은 적도 없고요. 왜?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거든요. 저는 딱 봐도 돈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털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 그 재산 모아놓으니까, 재산 모으기 전에는 라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나마 장인 사위지간으로. 나중에 라반의 자식들 사촌간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점점 양떼가 늘어나고 염소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니까 그때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걸 다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또 받아주시고, 알았어, 내가 라반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해서 끌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세월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를.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형 에서가 어느 정도 좀 분노가 좀 누그러뜨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네. 이야, 이게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이를 갈고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양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의지할 건 오직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하듯 하면서 이름도 모른 채 그래도 센스는 있어가지고 그냥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제목을 다 개혁과 관련된 그런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후 예배 제목은 야곱의 신앙개혁, 그리고 수요 예배는 믿음과 체험,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개혁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4가지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4가지의. 그 첫째가 뭐냐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야곱, 붙잡는다는 거거든. 붙잡는다. 천사하고도 막 붙잡은 거예요. 씨름을 한 거예요. 안 놓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사람쯤이야 못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사람이 두려울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이겼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적어도 하나님과 겨룰 만큼의 용기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적과 사람들 정도 상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권투 선수가 지금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그 선수하고 거의 박빙의 승부로 싸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대표하고 싸울 때 겁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왜 겁먹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성도가 세상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네가 어느 누구를 만나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세요. 눈은 흘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이런 당당함을 좀 가지라고요. 가서 돈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하고 그냥 아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에 뭔가를 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야곱의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면 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얻었어요. 그 얻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몇 절인가 한번 볼까요? 자, 20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28절에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름 알 거 없어. 왜 이름을 물어봐? 이렇게 거절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는 이름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잖아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 뜻을 전달하고 저 사람의 뜻을 내가 알아채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한 소통의 도구가 의사 전달하는 그 도구가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짐승은 짐승대로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가 그래서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언어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의 함정.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그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어 규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언어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말 뜻은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십계. 모세 주인공이 그 찰턴 헤스톤인가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다 내 불기둥이 확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쫙 갈라진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요.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그래서 영화관에서,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물도 가르시고 막 불기둥을 일으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막 가슴 점이 넣듯이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광경만 떠올리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는지 이렇게 갈라졌는지 이렇게 갈라졌는지 몰라요. 갈라진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과 달라요. 그림은 분명히 우리가 하여금 기억도 길게 오랫동안 가질 수 있게 하고, 뭐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문제는 이 보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차단시켜버려요. 그거 외에 다른 그림을 떠올리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었어요. 김영자 원생 오늘 자주 얘기하시네. 뭔가를 들었어.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내가 이해했어. 이해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하신 분이 그 말 뜻으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해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언제 그랬어? 응?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르쳐 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코만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이름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네가 형 에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세 번째로 이 야곱이 보세요. 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하잖아요. 해가 돋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해가 돋았다는 건 물론 밤새 기도하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당연히 해가 돋겠죠. 그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당연히 해가 돋겠죠. 근데 해가 돋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지고 고관절은 부러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엉망인 상태에서 있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면서 너에게 새 생명, 새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아예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병들고 늙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인간적으로는 뭐 의술이 좋다고는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의사 하는 말 다 듣지 마세요. 그냥 알았다고만 하세요. 그렇다고 막 의사 말에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사가 뭘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상식 외에는 몰라요. 제가 옛날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니까 그래요. 제가 성서공에 저 서초동 양재역 3번 출구,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 나와서 한 골목으로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그 성서공회 제가 논문을 쓰려고요. 거기를 몇 년을 출입했어요. 일주일에 한 2-3번씩. 가면 그냥 카피를 이만큼씩 해오고 막 그랬어요. 그 책은 안 빌려주니까 막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오랬는데,
그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한 3년 썼나? 계속 성서공회를 들락거리고 거기서 카피를 해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넓은 도서관, 여기보다 훨씬 넓은 그 넓은 도서관에 한 칸만 다녔어요. 한 칸. 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 칸, 여기만 뻔질나게 다녔지 그 외의 지역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일수록 다른 걸 몰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5개, 6개, 7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콩나물 사는 법을 몰라. 은행에 출금하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네 가지 개혁을 했다고 했죠. 자, 일어나 걸어요. 어떻게 했죠? 쩔뚝쩔뚝 하고 걸어요. 해가 떠올랐을 때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니, 고관절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진통제 먹었나? 그런데 걸었다고 하거든요. 저렇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마지막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언제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순간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걸었다는 거예요. 비록 절긴 했지만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즉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저 태양빛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때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면서까지 절뚝거리면서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갔던 그때 그 신앙,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 긍정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4대 개혁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런 점이에요.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칭호를 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태양을 허락해 주시고 그 태양을 보고 일어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후손에까지 그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야곱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이요, 에서하고 문제가 딱 해결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사람은요 변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다가도요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제가 말씀드렸죠. 조난당한 사람이 내가 구애만 주면 전 재산을 얻다가 땅에 보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변해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거든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